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쓸쓸함과 외로움 느껴지십니까? 주님밖에 없다니요. 지난번에 샬롬의 이 찬양을 들을 때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 감동하면서 울 뻔했는데요. 오늘도 정말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면서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좀 생뚱맞은 말이지만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해야 하는데, 특별히 시편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야, 참 살맛 나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행복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지구상의 전쟁과 고통, 생태계의 위기 문제, 나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 앞에서 힘겨워하는 분들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샬롬의 찬양이 또 가슴 깊이 스며들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미샤엘 엔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진리는 꼭 그 사람의 목소리로만 들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은 꼭 샬롬 찬양대의 목소리로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의 마음이 울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과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살짝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야,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말이죠. 지난 3년 동안에도 저는 참 많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내가 창천교회 청년부에 와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나한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파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새로운 해를 시작되면서 올해만큼은 정말 기적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 있으신지요? 겉으로는 에이, 기적은 무슨 기적 이러면서도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일어날 거야, 기적,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그런데 저는 오늘 유대교의 경건주의 운동의 하나였던 하시디즘의 격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도 곧 뜰 텐데요,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믿지 말고 시편을 낭독하라. 기적을 믿지 말고 시편을 낭독하라 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저는 처음 이 말을 어디선가 어느 곳에서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잔인한 박해와 시련의 세월을 살아온 유대인들, 제발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그 유대인들이 이런 격언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적을 믿지 말고 시편을 낭독하라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격언이 오늘, 아니 2016년 한 해,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에 기적보다도 더 깊고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50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설교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편 하나를 2016년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시편, 내 인생의 시편이라고 부를 만한 시편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샬롬 찬양대의 총무를 맡은 최대현 형제의 시편은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최대현, 서대현 형제의 시편은 시편 19편입니다. 그리고 하비의 키보드 메인을 치고 있는 박상경 자매의 시편은 139편입니다. 너무 좋아해서 그 시편으로 작곡을 해서 지난 강림절 첫째 주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같이 들어봤습니다. 영원한 새돔 정지현 자매의 시편은 23편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 2015년 지역장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산부 예배 공동체와 함께 불렀던 찬양도 시편 23편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보통은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른들은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03편이 제가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제가 여기 대본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크크크 이렇게 해놨는데 역시 대본대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편이 있다면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외로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점여올 때 그 시편을 외우면서 또는 그 시편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통곡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희망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시편 103편이 그런 시입니다. 혹시 합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시편 103편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라는 명령이 1절에만 2번, 또 2절에 1번, 마지막 부분에 가서 4번 더 나옵니다. 총 7번 나왔네요.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몸은 여기 있는 거 맞고요. 마음은 대충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영혼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분? 네, 손으로만 이렇게 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뭐 영혼 하면 머리에서도 조금 위쪽에 있어가지고 뭔가 동그란 게 생겨야지 영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머리나 가슴이 아니라요, 목 혹은 목구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말하는 모든 것이 이 목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이야말로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네페시, 목구멍은요,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하면 무슨 뜬구름 잡는 아리까리하고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말하고 경험하는 아주 구체적인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어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이 목을 꽉 조이고 답답하게 하는 것 없으셨나요? 여러분, 내 영혼이 짓눌려 있다라고 생각할 때 마치 내 목을 누가 조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지요? 외로움 그리고 불안, 이 두 가지는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을 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는지요?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평안하셨는지요? 만약에 여전히 외로움과 불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꽉 조이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외로움과 불안을 정말 지독하게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치이고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외로움과 불안 때문에 삶이 황폐해지고 또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답답함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노래한 것도 바로 시편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나의 영혼, 나의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힘에 겨울 때 그 막힌 목을 확 뚫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시편의 시인들은 이렇게 힘차게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을 전부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오늘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가?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 없습니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들지만 오늘 이 본문은 결코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 까마득한 옛날부터 오늘 우리 시대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종교적 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만큼 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께 봉사하고 그분께 열심을 다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잘해주시고요, 그분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분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벌을 주신다라는 관념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이라고도 하죠. 구약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인과응보 사상이 나타난 곳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는, 그것도 아주 끔찍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은, 오늘 시편은 그런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요, 그것은 우리가 잘해드릴 때 잘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면 우리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본질은 자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2016년 첫 시간을 맞아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여러분의 잘잘못을 초월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죄마저도, 여러분의 죄마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잘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이 강렬하신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수채화도 같은, 그리고 아름다운 사진과도 같은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창천교회 청년부 지체들 중에서 제일 사진을 잘 찍는 세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첫 번째 시편 103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비전 혹은 이미지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높고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103편을 지은 이 시인은 답답한 방이나 독서실이나 도서관이 아니라 탁 트인 벌판에 나가서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 부분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넓은 대지 위로 무한하게 펼쳐진 하늘을 본 사람만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무한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위로 들고 저 까마득한 무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하늘이 높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높고 크시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죠.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풍경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누가 찍었는지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해가 뜨는 것, 뭐라고 하죠? 일출이 해가 지는 것, 일몰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할 수 없는 저 신비로운 동쪽에서 떠오른 해가 저 까마득한 서쪽, 세상의 끝같이 느껴지는 곳으로 붉은 노을을 그리면서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우리의 삶에 너저분하게 쓰레기처럼 쌓여있는 불신앙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끝없는 욕망의 죄덩어리들을 그분께서 다 걸어 모아서 우리의 판단과 심판이 채 미치도 못하는 먼 곳으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차원의 무한입니다. 혹은 시각적인 차원의 무한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하늘과 땅의 수직적인 무한함이요, 두 번째 그림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펼쳐지는 수평적인 무한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느끼라고 시편 103편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두 가지 습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기 위해서 하루에 꼭 한 번은 잠깐 동안이라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같이 속삭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속삭여 볼까요? 시작.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아니, 너무 빨리 나왔어요. 예, 그 전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그 전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그냥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크시다. 네, 옆에 사람하고도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기로. 네, 또 가능하면 매일매일 해가 뜨는 것을 보기는 참 힘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해 뜨는 저 먼 곳에서 해 지는 저쪽이 먼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기신다.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그 전 사진으로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전 사진. 자막을 내려주시고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와 사진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막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일해보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주일 예배 나와서 하비의 찬양과 샬롬의 찬양만 들으면서 찬양하십니까? 아니 됩니다. 2016년부터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때때로 밤새워서 공부하다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용서하심을 읊조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사진이 일찍 나와서 감동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세 번째 그림은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이 부드럽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왜 제 눈을 피하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현준 집사님. 네,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괜찮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 때문에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은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만 봐도 그렇지만 자식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붓는 것은 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 슬플 때, 이렇게 하면서 아직 사진 넘겨주지 마세요. 네, 참으세요. 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식들 중에서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맞은 아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학교에서 남자 청년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불만족스러워서, 아버지가 싫어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그 옛날은 어땠겠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그 가부장제적이고 거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란 이름에는 권위적이고 무섭고 거칠고 강압적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권위적이고 무섭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요즘은요,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내비치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로도 다가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남자에게서 뭔가를 느낍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건 계시지 않건, 아버지가 나에게 고마운 분이건 아니면 너무 야속하고 미워서 벗어나고 싶은 분이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서 뭔가를 느낍니다. 일단 아버지는요, 철없는 남자입니다. 자매들은 꼭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들지 않습니다. 장로님 맞죠? 네,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청지기 자매들 앞에서 가끔 존댓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생각이 깊고 그리고 철든 분위기가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철이 없습니다. 철들자 망령이요, 주로 남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일, 자신의 성취가 1차적인 관심입니다. 아마 사냥감을 뒤쫓아서 저것을 잡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달리고 또 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일, 자기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1차적인 일이다, 이거죠. 아버지가 돼서 아주 많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빠가 이제 보여주십시오. 정말 기대치 않는 따뜻함을 잠깐이나마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엄한 아빠라도 딱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철없는 남자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철없는 우리 남자들이 그나마 따뜻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편 103편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함을 닮아서입니다. 인간 남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적어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한두 번은 아빠가 그런 짠한 따뜻함으로 다가옵니다. 아픈 자식을 위해 흐느껴 우는 아빠, 큰 품과 같은 아빠, 그래서 더욱 고맙고 파고들어 안기고 싶은 사랑, 아빠, 아버지. 이것은 시편 103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닮아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정말 파격적인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긍휼히 여기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가엾게 여기다, 과거 개역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로도 번역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아버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품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헴에서 나온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모진 진통 끝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 아이가 울 때 같이 울 수밖에 없는 젊은 엄마의 뜨거운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서는요, 그리고 오늘 시편 103편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부장제 사회였던 구약 시대에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하신지요?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버지냐 어머니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의 신비를 하늘과 땅,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 그 자연 상징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인간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목구멍을 짓누르는 것이 외로움과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라는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없이 작아져서 그들과의 전투에서 깨지고 불안을 느끼고 고향에서 끌려 낯선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와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3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는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 라는 시 아주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기 존재의 보잘것없음을 탄식하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람아 먼지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자비한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한없이 왜소해진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우울한 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먼지같이 그저 티끌 같은 존재일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쓸쓸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보잘것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이 먼지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과거도 만족스럽지 않고 미래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흙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을 때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흙이었을 때 지금 이렇게 의젓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우리 모두가 흙먼지에 불과한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갓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애틋한 사랑에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삶입니다. 2016년 때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모습이 미치도록 못나고 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강타하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의 외로움과 불안을 없애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끌어안아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의 높이를 찬양하고 서쪽하는 하늘 지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용서를 찬양했던 시인처럼 오늘 우리 영혼도 세상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영혼의 외로움과 불안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흙먼지에 불과한 한갓 티끌에 불과한 우리지만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참된 행복을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